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인데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탄생함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8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18절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탄생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로 의미하냐?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씨앗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아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본문을 읽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신 분. 두 번째는 뭐로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뭘 먹어야 되냐? 우리가 성찬식 때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인간의 씨앗으로 오지 않았댔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여러분들은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돼서 오셨다고? 육신에서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고 그 자체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여야 돼. 그래서 말씀을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진정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 유언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의 초림과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볼 때 사람들이 너무나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도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영화를 딱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목장의 결투라는 영화 있었어요? 없어요? 오케이가 어디 있어? 노 오케이다. 할렐루야. 오케이 하면 싸우지 말아야 되잖아. 존 헤인인가 서발극에 오케이 이 목장의 결투를 하는데 오케이 목장의 결투가 그때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스펙트럼이에요. 사람 막 싸우고 요새 영화들 보세요. 요새 오케이 목장의 결투 같은 거 영화로 치지도 않아요. 보통 뭐냐면 빌딩이 무너지고 사람 한두 명 죽으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야.
10명 죽은 것도 우습게 알아, 여러분들. 많이 죽어야지 스펙트럼이 될 수가 있고, 예. 요새 영화도 하도 안 봐서 장르까지 잃어버리네. 액션이라 하나, 뭐라 그러냐. 예? 완전히, 그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제,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거야. 이제 동성애, 크리스천들도 지금 세상이 다 그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놀래. 처음에 동성애가 막 처음엔 놀라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냐?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더한 것도 있는데 동물들하고 사람들도 하는데 그 정도야 하면서 이제는 무감각해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예?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감각이 어쩌면 너무나 마비가 되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족들. 근데 소돔이라는 것은 동성연애가 판쳤던 것이에요. 롯이 거기 살다 보니까 어떤 감각까지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줬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들으시고. 그 롯의 자체가 소돔에서는 의인이었어요. 의인이 10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는 롯은 한 명의 의인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가 안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았다 그랬지. 한 명은 아니거든요. 한 명인 교회는 박살려 그 사람 빼는 게 더 편해. 10명이 있으면 살려서 변화시킬 수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잖아요. 근데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몰라봐요. 얼굴에 강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하나의 자기들의 세격거리로만 보는 것이에요. 음란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들 비록 교회 나오고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개구리처럼 안전이 적용됐다면 개구리 보세요. 등원 생명체잖아요. 온도를 조금씩 하면 거기에 적응을 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익혀버리지. 근데 차가운 물에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을 보면 개구리 깜짝 놀라서 벌떡 뜨고 날 수가 있지만 어쩌면 사탄은 지금의 크리스찬들을 등원 점진적으로 온도를 조금씩 해서 사람들 하여금 죄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육류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달라. 그래서 교회에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치관은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판단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따라가야 돼. 그럼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자고요. 천사 2명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천사를 완전히 욕보이려고 그랬어. 천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하지도 않지만. 근데 롯의 상태를 보세요. 나름대로는 의인이라 해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려고 천사 2명을 보냈지만 롯이 어떤 말을 했어요? 이 천사들을 손대지 말라. 내 딸들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그러면 누가
나 표 받지 않기 위해서 내 자녀들 표 찍으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내 말 이해하십니까? 그 남성과 남성끼리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아내를 자기 딸들을 윤관시키려는 거잖아요. 여러 남자들이 자기 딸 2명을.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잖아요. 근데 롯이 나눈 천사들을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물들게 됐다 그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물들어서 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롯은 그랬을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난 천사들도 분별할 줄 알아. 롯은 천사들을 구별했어요? 안 했어요? 롯은 천사들인 거 알았어요. 2명이.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를 보지 않냐고 뭐로 봤냐? 자기의 욕정거리, 음욕의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는 롯은 그 소돔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신앙이 대단한 것 같이 보여. 그런데 롯도 자세히 보게 되면 자기 딸 2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많은 남자들한테 윤관을 시키려 했으니까 신앙이 온전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 롯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다. 하지만 삶 자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보면 인자가 올 때 누구의 때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너무나 이 세상의 흐름과 봤기 때문에 적응이 되었고서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레마로 팍팍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이런 거 있구나 하고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을까. 여기 계신 분들은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인데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리고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이 돼서 왔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굴 통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것이죠. 조림에 탄생하실 때, 이 세상 올 때 스스로 계시는 자지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말은 말씀으로 거듭나야지만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롯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많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 영화, 과학 같은 것 통해서도 하나님께 그때 주시는 거야. 내가 하루 종일 영화 보다가 영화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야. 왜냐면 제가 반포동에 있을 때 악한 것도 생물 죽었던 비둘기를 살려내 안 살려내? 크리스라는 사람. 여러분들 처음엔 마술이에요. 마술이 발달되면 마법이 생겨. 마법이 더 강하면 마력이 있다니까. 마력. 그래서 애굽에 그 술사들이라잖아요. 술사에다 마자 하나 더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마자를 뺀지 몰라. 술사.
어떤 사람은 술을 만든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마술사지. 그래도 지팡이를 던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남들의 영역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허탄한 것을 적어놓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많은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참 좋은 크리스찬이고 성령과 물론 거듭난 크리스찬이지만 이 세상에 접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닦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이 세상과 어느 정도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감각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중요한 때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럼 노아한테만 말하냐? 나한테도 말해야지 난 믿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 다 뭐냐면 이상한 의식을 가지려 그래. 예?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동생 뭐냐면 노부태도 말할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 노아, 노아, 아짜 돌림이라면 노아, 마, 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이 되시는 창조주세요.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나타나는 존재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뭐 이렇게 하고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범죄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 너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류 역사에 제일 가장자리 살고 있다. 라고 딱 주신 거야. 1000평대는 이 건물을 살 때 그 말 들었을 때 난 충격받은 사람이야. 나한테는 안 오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선지자가 있어요. 잠든 선지자. 그러면 다 뭐냐면 엘리야가 되고 다 엘리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 뭐냐면 눈이냐? 다 코냐? 귀냐? 아니거든. 다 지체거든요. 다 유기체로서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세 때도 노선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노세 두 딸 보세요. 참 신앙 괜찮아요. 자기 사귀던 사랑하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이라고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노세 사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 말씀에. 그나도 헷갈려. 노세 두 딸이 결혼한 건지. 분명히 창세기는 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럼 노세 두 딸도 한번 보자고. 믿음 대단한 거 안 대단한 거예요? 두 남자를 놔두고서 나온다는 거, 믿었던 님을 놔두고 나왔다는 거. 어쩌면 노세 두 딸도 대단하죠? 그렇지만 안 되냈나? 노세 아내도 보세요. 일단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면 참 대단하죠. 그들이 뭐예요? 천사의 말에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메신저에 전하는 말씀을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아 몰라. 내 귀에 내가 들어야지 나야지. 천사를 통해서 안 들겠다. 교만이죠. 뭔가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신통, 직동계시 뭐 어쩌고 거기 추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기를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세 안에 보세요.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예배드릴 때 같이 있었어요. 노세 그 부인도. 다 알아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노세 아내를 뭘 했어요? 개혁하기를 생각하라 했지만 원래 성경은 노세 아내를 뭐 기억하라.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던 모세, 강야, 엄마하는 거 다 기억하랬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과연 몇 명이나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노색 가족들은 나오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소음기둥이 돼버렸죠? 노새 두 딸을 믿고 나왔는데 나와서 뭘 만듭니까? 아버지 술 먹어서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진 거야.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명에. 그래서 나온 족속이 뭡니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야. 모압이랑 아버지와 결합해서 나왔다는 족속이거든. 이름 자체 뜻이. 큰딸 보세요. 자기가 먼저 들으라고 동생도 하라고 해서 딱 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천사 존재도 알고 있었지만, 예?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무슨 크리스찬이냐? 영적인 크리스찬과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신으로 마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영적인 크리스찬과 육신적인 크리스찬도 있지만, 세 번째는 뭐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크리스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한 줄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게 뭐냐면 친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또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화목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탄생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첫째 성령으로 잉태했댔죠.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성, 그 다음에 인성을 다 갖고 있어요. 인성을 갖고 있으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신학적으로 하면 Divine Nature와 Human Nature라고 그래. Divine Nature는 신성, Human Nature는 인성이라는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야. 퍼펙트가 퍼펙트맨으로 신학적으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구분한다며. 왜냐면 점도 흠도 없는 분이 대소물이 돼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대소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짊어진 지구가 어린 양이라고 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오신 거예요. 실은. 탄생의 목적이 뭐냐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뭐냐? 대소물을 드리고 부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깊게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야망과 여러분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요.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어디 나오냐?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신성이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그의 아들의 가나에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 나오는 게 뭐야? 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4절을 봅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 능력을 얼굴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영이 나오세요? 성결의 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혈육을 뭐냐면, 육신으로 오셨는데, 예.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건 예수님이 뭘 또 의미하는 거예요? 인성도 말하고 있거든요. 죽음을 통하여, 여기 죽음을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화목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절대로 패배가 아니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초림의 사건이에요. 이 초림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재림도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림 설교는 요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어야지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아. 여자가, 아내가 자기 남편에 관심이 없고 다른 남자에 시작하면 바람피지, 자기 남편에만 관심을 가져봐봐요. 바람필 시간 있나 없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다시 뭐야? 오실 때는 뭔가 한글 찬양해.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들은 잘해. 가사도 잘해. 마음은 벌써 다른 생각해. 야, 목이 탄다, 한 잔 마실까? 아, 그래도 지혜롭게 예수 믿어지.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인지 세상과 짝하는 지혜인지. 예? 여러분, 우리 이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 신고 시작했다는 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왜냐면 너무나 세상에 지금 뭐냐면 촉박해지고 있거든요. 너무나 뭐냐면 세상이 너무나 뭐냐면 깍깍재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또 나이가 옛날보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 우리가 뭐냐면 계산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망대를 세우기 전까지는 계산해보라.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게 많다며 하야 알아. 말도 가르쳐주지만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급자는 여러분 자신의 머리가 공급자가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급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신다. 예? 근데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요, 더 뭐냐면 올매죠. 너무나 뭐냐면 깍깍깍 조여. 그런데 기도를 이번에 우리가 무슬림 선교를 해서 하나님께 심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야. 우리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냐? 재물, 얻을 능을 주셔야지 물질에 선한 청지기도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하다가 이렇게 잘 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세상이 너무나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드라이, 물질 좀 메마른 사회가 돼버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너무나 촉박하거든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쏟아질 수밖에 없어. 생각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께 할 수 없게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조여서 거기서 계속 조인 생활을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뭐를 해서 어떻게 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이 더 빨라지는 거야. 물론 우리가
재정 계획도 잘 세워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감동 줄 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할 때는 하나님 그 감동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축복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노새 그 두 딸도 어떤 점에서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따라온 거야. 자기 사랑하는 연인들은 남편들도 있었지만, 그지만 노새 두 사이는 노새 하는 말을 뭐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 노새 두 사이를 보세요. 그래도 그 두 사이는요, 다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보다는 좋은 소식을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노새 두 사이도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러나 노새 두 사이는 안 나왔잖아요. 뭐를 여기고? 농담을 여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한테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좋은 것도 많은데 나 마음이 아픈데 좀 위로의 설교 좀 해주세요. 뭐 TV 보면서 위로 다 받으면서 무슨 교회까지 와서 무슨 위로를 받겠다는 거야. 예?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친히 위로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혈육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려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뭐하기 위해서? 허무시고 화목하겠다.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이 내가 길을 진리요 생명이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딱 의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희장이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끔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막힌 땀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말에 예수를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충만하셔야지만 여러분들 휴거 때 들림도 받을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근데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염소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은 양이 염소도 될 수가 있고 염소 양이 될 수가 있고 양이 양으로도 믿음을 잘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염소의 상태로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은 먼저 잡고 끝까지 잡고 갔잖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고 항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다가 깰 때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초림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재림도 사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말했지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했죠.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예, 로마서 8장을 봅시다. 8장 3절을 보면 육신의 모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뭐로?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나 죄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목재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무슨 모양으로 왔다고 했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정하사 그분이 대신 뭐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4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라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을 보니 예수님이 내가 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왔냐? 예, 남자 씨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여자를 통해서 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1.1획도 땅에 떨어져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육립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세상 징조 여러분들 때를 따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새 두 딸이 노시 잠깐만요 나 어디에서 뭐지 그 소돔 고모라에 어떤 좋은 도시가 있을 수가 있어. 응? 아메리카노라는 도시가 있었어. 거기 가서 좀 영어 좀 공부하고 오겠어요. 아니 또 거기 보니까 프렌치로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불어 좀 공부하고 오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한다면 내 능력 중에서 모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면서.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도 안 하세요? 농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 정확한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 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 그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 가서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돈을 엄청나게 또 벌 수 있는 기회도 참 많았어요. 미국에서. 예, 뭐냐면 또 제 아는 아저씨가 이만 또 한혜정이야. 엄청난 뭐냐면 세탁소도 많이 갖고 있었어. 그냥 이게 동네 세탁소가 아니야. 정치가 엄청난 거야. 한 달에 뭐냐면 몇만 불씩 벌 수가 있는 거야. 그걸 나보고 하라 그러는데. 예수 믿다가 보니까 아유 내가 보니까 너무 크리스찬들이 좀 힘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이 있으면서 째째하기 때문에 내가 한 거기 가서 한 3년 정도 해서 왕창 벌어서 하니까 확 때려버릴까. 내 생각이야. 하나님께서 야옷을 둔 거야. 너 어디 가서 장사를 하겠냐. 예? 내 생각이 오는 것지만 그 생각이 다 버렸거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고 성경 말씀은 뭐예요? 예, 이방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고 나와 있어. 사도 바울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 여러분들 천국 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나오잖아요.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뭐예요? 그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을 말한다고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말을 했다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니다. 들었다고 해서 이해하는 건 아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이해했다고 해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동의했다고 해서 다 따르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보내줄까? 미움이 멈추는 순간이라는 글 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내가 설교 말고 동의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받아들였다고 해서 형태를 따라서 이게 올바른 믿음의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 줘야 되겠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유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4장 4절 5절에 여자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명분을 얻기 위해서 뭐 한다고? 여자로 오게 하게 하셨다는 거야. 여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오실 때 또 어떠한 게 오셨습니까? 초림, 탄생할 때 초림으로 오실 때? 다릅니다.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 말은 성기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피를 사신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교회에 뭐가 되십니까?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뭡니까? 몸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아니거든요. 이 예수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형체를 왔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왜요? 종의 형체는 뭐냐? 섬기기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완장차고 뭔가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섬기는 분들이에요. 오늘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너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 랜섬이라죠.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성가 중에 그게 있어요. 산 사람들을 치유하려 하는데 도리어 고침을 받고 갑니다. 도리어 도우러 왔는데 도리어 도움을 받고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크시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너무나 혼동에 빠져있는 시대예요. 예수를 깊게 생각하시고 예수를 충만하고 예수님과 임마누엘 함께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어 계시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표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의 지체로서 지금 이 시대에 들림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시대 보세요. 벌써 집 받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나타났어요. 그걸 봤음에도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마치 노새 두 사이 아내 두 딸처럼.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정보를 아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나한테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단지 머리로서만 그런 것이 있다고 이해만 했을 뿐이지. 저 동성애 퍼지듯이 어느 순간에는
육류표 받은 사람이 확 퍼진다니까요.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가 육류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 계시를 읽자 이번 누구의 계시를 했어요? 요한의 계시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존 리빌레이션이라는 영어 없어. 헬러는 어카폴리스야. 영어는 리빌레이션이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표를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예수의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 표를 받지 말라고. 받으면 이제 지옥 간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한 분이 내가 어떤 걸 영화를 보는데 보시는 분이 있어. 이름이 뭐야? 디버전트죠? 다이버전트. 그 침을 넣으면 생각이 다 통제가 돼버리는 거야. 왜냐면 생각이 이렇게 돼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다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무나 나태하고 아니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술을 먹지 않았다, 담배 피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해서 내 신앙이 과연 다 준비됐다고 볼 수 있다는 건 크나큰 착각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이 환난을 통과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예수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을 때 미리미리 잘 준비하여 믿음의 결국은 뭐라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어요. 영혼 구원에 여러분들이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옥 힘든 거예요. 이번에 한 아이를 봤어요. 아이인데 근데 애가 어떻게 되냐면 우는 거 엄마가 같이 하는데 주사하는데 엉덩이 안 맞겠다는 거 막 울면서 팔이 맞게 팔이 더 아픈데 야 주사 하나도 못 참으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 어떡할 거야? 나도 주사 맞는 거 싫거든. 어른이지만 그 싸늘한 새의 그 느낌이 내 따뜻한 내 몸과 혈관을 딱 들어왔을 때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 찔렸을 때 그밖에 싫어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어디에 손을 깍지어야 돼요. 어찌 돼요? 하면서 예? 그 주사 하나 맞은 것도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지옥에 살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나태해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내 신앙은 이 정도면 됐다고 노새 아내처럼 노새 두 딸처럼 착각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모압이 열매일 수가 있고 암몬이 열매일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예수를 전합니다. 성령을 따라 할 때 육신의 정욕,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과 서로 싸운다고 갈라디아서 5장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또 뭐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예언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3절을 봅시다. 그의 아들의 가나에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서 1장 3절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 나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 그러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었나 말해 안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야지만 메시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이 선지자가 했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초림이 이루어졌다면 재림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지금 깨어있는 설교만 하는데 여러분들 목사가 성도를 깨워야죠. 누가 깨우겠어요? 여기 부모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엉뚱할 때 지금 깨워야 될 때면 깨우겠어요? 안 깨우겠어요? 애들이 뭔가 하더라도 깨우겠어요? 안 깨우겠어요? 애들이 다 이해합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다 이해합니까? 근데 부모는 다 알잖아요. 애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니까 어떤 것을 이걸 먹게 하고 어떤 걸 피하게 하고 가르쳐 하는 거 못 만지게 해요? 안 해요? 못 만지게 하잖아요. 전염될까 봐서. 근데 아이들이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다 놓칠 수 있어요? 안 놓칠 수가 있어요?
전쟁할 때 마찬가지예요. 사령관이 있어요. 연대장이 있어요. 근데 막 들어온 신병이 있어요. 신병이 뭐 알아요? 그 신병이 다 이해할 때까지 다 한다면 벌써 포로로 다 잡혀가 죽고. 다 질서가 있고 전략이 있고 먼저 나가고 앞서가는 게 있고 따라가는 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영적 전략적인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 그래서 잠언 24장 6절에 뭐랍니까?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전략이 많음에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혈통했고 또 예수님은 뭐의 모습으로 오셨냐? 답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다. 아까 다시 혈통에 나온 말 그대로예요. 로마서 8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에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려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은 육신의 모양이 뭐야? 죄인이 아니에요. 이 말을 두 자로 만들면 죄인이에요. 죄인. 내 모습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다 예수님 오신 이유를 다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잘 알아야 돼, 오셨을 때. 여러분들 고양이에 왔는데 고양이를 보고서 개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또 소로 왔는데 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오셨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 그리스도. 다시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할렐루야.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구주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또 그리스도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49절에 임금으로 하고 싶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로 왔다고요? 예수님은 임금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임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나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건 다 한자로 말하면 뭐 임금이 다 한자로 말하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송축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 예? 예수님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안 왔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을 잘 섬기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예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마포를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마포는 뭐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금으로 오시면 또 유대인의 왕으로 왔어. 마태복음 2장 2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장 2절 봅시다. 예. 유대인의 왕으로 왔어요. 유대인.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하러 오셨나?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 죄인들도 부르러 오셔서 구원 주기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구세주라는 거야. 예.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은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 생활은요, 이건 뭐가 똑같냐? 예. 해칠한 무덤과 똑같아.
이스라엘 무덤은요, 귀족들의 무덤은요, 겉이 너무 화려합니다. 근데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해골 바가지밖에 더 있겠어요? 만약 오래되지 않았다면 송장 썩어진 게 더 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외쳤지만 그 전에 침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왔다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천년왕국이 가까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확히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깝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자세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태한가 아니란가 적당히 얼무 뿌려서 더 얼버버서 먹는 그냥 섞어치기처럼 사겠습니까? 그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 뭐냐면 다 구주로 오셨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뭐라고요?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다는 거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고 그들만이 예수님의 참된 백성이 돼서 구주 대신 예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are you ready? 준비되었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생각합니까? 주사 하나 맞기도 힘든 판인데 그 지옥에는 주사 하나가 아니야, 여러분들. 예? 대못을 바로 콱콱 받고. 예? 요한 1서 4장 14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예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이에요. 요한 1서 4장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라. 구주 되신 예수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젊었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제 예수만 생각해만 해도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뭐 그런 경험 다 했겠지, 여러분들도. 예. 길거리에서 어떤 내 길거리 노방생하니까 제일 별 볼일 없게 볼 수도 있어. 뭐 공부하러 유학 간다는 사람들 볼 때는 아예 이 길거리에서 보는 거 얼마나 낭비냐. 그건 너의 생각이야. 예. 호미니스 피플 전도 예수님의 교육을 받는 거야. 예수님의 세상이 갖다 주는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주 생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요, 안 나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는 능력주시는 주님 때문에 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능력 주시는 예수를 의지하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 말에 여러분들 신앙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곧 주님이 오실 때 초림의 일도 다 이루어졌지만 이제 뭐냐면 재림의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그게 순종이야. 요한복음 4장 4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했더라. 수가성 여인과 했던 동네 분들도 다 여자의 말만 진짜 예수님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좋거든. 제가 밥 먹을 때 막 참 나도 너무 미쳤지. 밥을 차려놓고 기도하면 눈물 젖을라. 기도하면 1시간에 밥을 다시 씻고 끓여서 먹고 할 때 또 한국 찬양하면서 밥 먹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근데 한글 찬송가에 뭐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 그때 처절했던 곡이 지금까지도 에워지는 거야. 내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세상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그때보다 더 성령 충만해졌는가?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로 변해서 세속화되지 않았나?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속화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또 세상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세속화됐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을 이긴 것은 우리의 믿음이랬어요. 그 믿음은요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뭐를 묵상하라 했어요, 2월달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봅시다. 믿음은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왔다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생중계 예배 들으신 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게 되면 2절 읽어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짓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지키시고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야. 의지하세 주지하세.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유실은 교회에 나와 있고 또한 생존 예배에 나왔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들 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서 돌아만 오 어서 돌아만 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이 다 돌아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기쁜 거예요. 슬픈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과 같이 한다면 힘들다, 이상하다 하면 벌써 뭐가 됐냐?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삶을 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잡은 줄을 생각하지 마세요.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구원의 믿음을 잘 간수하고 지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선포합니다.